27번째 주일, 교회는 오늘 마지막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나왔사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6장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거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분명한 죄를 주의 불빛 가운데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가르치사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6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5장입니다. 우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며 인자한 귀로서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와 세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하여 애꿎은 백성들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궁지에 몰아넣은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사 세상에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위정자들이 행하는 행태를 보면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는 하나도 없고 자기 당의 유익과 개인적인 욕심들만이 파치고 있사오니 백성들을 외면하는 위정자들은 정계를 떠나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평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의 복음 선교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항상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평교회를 섬기는 종들의 가정마다 육신의 질병에서 회복되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이나 180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57번째 주일, 교회용으로 마지막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보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7번째 주일이고 교회적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의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가장 선하게 다스려 주시는 성삼일차는 교회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1시에 권사님과 여러분의 도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5일 날 성탄절이고요. 30일 날 송구영신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 시간에 트렌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연 식사가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로 폴폴 여기까지 오죠, 그죠? 예, 삼겹살로 구운 게 아니고 지금 저기 우리 최고의 셰프가 지금 요리하고 계셔서 온갖 귀한 선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랬으니 이게 따로 뭐 보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저 한 잔 먹으면 그냥 보약이 되니까 꼭 반드시 필히 꼭 드시고 가세요. 못 드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게 가세요. 아셨죠? 꼭 왜 이게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계시면서 가장 힘쓰셨던 것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탁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식탁으로 초대하잖아요. 우리 왕이 초대를 하면 거기 왕의 자리잖아요. 그죠? 왕의 자리인데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식탁에 초대해서 우리가 왕의 자녀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제가 수요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가장 행복한 조건이 뭐냐? 가장 행복한 조건은 뭐냐면 친밀함이라 서로 친밀하면 친밀감을 느끼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뭐 명예도 그렇고 그것도 다 이렇게 떠나가지만 우리 성도끼리 이렇게 친밀할 때 가장 친밀해지는 때가 언제예요? 밥 먹을 때가 입에 뭐 들어갈 때 지금 입에 뭐 들어가시니까 다 좋으시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막 할 때 입에 뭐 탁 넣어주면 조용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들 친밀하게 이렇게 드시고 이 친밀함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시고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일이 해결돼가지고 개오신 분 한 번도 안 계세요.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오셔서 서로 친밀함을 가지시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또 싸우시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그러시고 다시 주일날 또 주님 앞에 또 나오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추워지는데 이번 주에는 또 눈도 오고 그런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피아노 조율을 하러 오셨는데 피아노 소리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피아노 볼을 붙잡아주는 게 부러졌어요. 보여주시더라고요. 얘도 오래 쓰면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 80년, 90년 동안 쓰는 기계 보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 지금 뭐 이렇게 좀 고장 나기도 하고, 우리 하다 보면 뭐 카드도 이상이 있어가지고 카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면서 뭐 차를 갖다 한번 사셔가지고 나 평생 쓰겠다고 하신 분 한 번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뭐 몸 건강하시면서 지금 90년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고장 안 난다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장나면서 이제 주님이 뭐 오라 하시면 이제 가셔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 몸에 좀 아프다고 이거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드리지만 그렇게 그 연세가 있으면 그렇게 아파진다. 얘도 그게 부서지는데 뭔 얘기 또 한 가지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어가지고 생각나면 그 어제 좀 김장들 많이 하셨죠, 그죠? 어제 다들 김장하셔가지고 파김치가 되셨어요. 저도 김장을 했지만 이게 좀 다들 힘드신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고생하셨으니 꼭 드시고 가세요 하셨죠? 저희들 저기 속을 남겨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제 속은 여기 있고 저기 김치 속은 저기 냉장고에 있으니 맛있어요. 꼭 드시고 가세요 하셨죠?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왕의 제도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왕에 대한 뭐 이렇게 존경심을 갖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해 그 왕위를 갖다 이어받은 찰스 뭐 3세인가요? 이게 그분이 이번에 영국에도 그 왕의 제도를 갖다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오른편에 있는 일본도 지금도 천황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몇몇 나라들이 왕의 제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왕의 권세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왕의 제도를 인정하는 이렇게 나라들도 왕의 권한은 현실에 있어서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현실에 있어서 세지도 않은데 그저께 뭐 보도해 보니까 어떤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영국 황실이 1년에 뭐 1,400억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 반대파 뭐 이렇게도 있는데 그런 지금도 그래도 왕의 제도를 일단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그 왕의 권한이 이렇게 약했지만 옛날 왕이란 절대 권력을 소유했어요. 절대 권력을 소유한 무소불위의 그 독재자였다. 독재자. 모든 게 다 이 왕의 명령대로 다 행해졌으니까 뭐 사람 살리고 죽이는 것도 지금의 북한 지도자들 보면 그래요. 북한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래요. 지금도 천황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희생자,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수많은 희생자들을 계속적으로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의 그 천황의 요구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황을 위하여 이렇게 싸웠잖아요. 천황이 뭐를 요구를 했냐면 왜 요구했냐면 전쟁이 지면 전쟁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군인들을 애꿎은 백성들을 갖다 죽음으로 이렇게 내몰아서 뭐 원자폭탄도 터지고 수많은 뭐 도쿄에 폭탄이 터지고 뭐 영화 보면 일본의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어요. 그렇게 이 왕의 권한이 이렇게 셌다라는 거죠. 이처럼 왕은 절대 권력의 소유자이자 그 나라에서는 유일한 1인 존재예요. 1인자인 존재. 이 고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자신이 다스리는 이제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나라인데 나라는 즉 이제 영토를 영토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 우리나라 뭐 예전에는 신이 뭐 왕이다. 그리고 본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있어야 왕이지. 지 혼자 존재하나요? 백성들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나라에서 이제 왕이 둘이다. 왕이 둘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죽든지 쫓아내든지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왕이 둘인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둘이라는 것은 어느 한 왕이 곧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선전포고와 같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그 이방 나라 총독인 그 로마의 총독인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사칭을 하면서 다닌다고 하는 그런 죄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은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했으니 두 왕이 있다라는 얘기죠. 유대 총독 빌라도가 관정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은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고 킹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잡혀온 죄목이 있었어요.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다 사칭을 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수의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사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내몰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빌라도가 뻔히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분명한 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시계면 반란죄 같은 거 그런 죄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죄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하던 빌라도는 그 질문에 대한 진위 즉 예수님께서 정말로 유대인의 왕임을 이렇게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사칭하면서 다니는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거를 알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 빌라도의 이러한 질문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데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도리어 질문을 다시금 던져요. 이걸 갖다가 무슨 질문법 우리가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대화법인가 이런 식으로 다시금 질문을 도리어 던져요. 빌라도가 유대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말인가?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한 말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여쭤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탄하듯이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서 심판받는 이유, 지금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도가 참 불명예스러운 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꼭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는 게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자기가 고난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에게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이음시켜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산탄하듯이 자신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이유가 예수님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사칭하는 그 사기죄로 표현이 좀 그런데 사기죄로 이렇게 고소당하였음을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동족에게도 배신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의 그 한탄 섞인 말로 예수님께 이렇게 던졌어요. 예수님께 던지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 당신께서는 그 왕되시다. 나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나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적인 인간적인 그리고 육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자신은 왕인데 이 자신의 자신이 다스리는 왕은 여기가 아니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한 절에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아니했는데, 만약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나라에 속했더라면 예수님의 그 종들인 천사들과 다른 그 선지자들이 싸워서 예수님 당신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의 왕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왕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태어나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 왕국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영적인 나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다라는 거죠. 36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36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선을 그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 왕국은 이 땅에 속한 육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즉 개인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나라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임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임한,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임한 그 나라, 그 영적인 나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임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영적인 나라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선포의 말씀이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설교하면서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 문을 어떻게 여느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본문도 중요하지만 내가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야 이 문이 잘 열려서 잘 이렇게 말씀이 전달할까?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화도 찾아보고 다양한 이제 고민도 이렇게 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세요. 뭐를 선포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예수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가까이 임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 거기는 어디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믿으면 이제 누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가 중에 52장이 520장이 있는데, 찬양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긴장되는 게,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리 이제 둘을 퍼치는데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인 게 어느 누구나 다 오라는 거죠.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어서 들으라는 거죠. 이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신다고 초대를 하고 있잖아요. 초대를 하면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민권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되심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왕국의 그런 시민이 된다. 옛날에 로마 시민이 되는 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었잖아요. 로마 시민은요, 그 십자가에도 안 박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뭐였어요? 로마인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안 박혔어요. 그냥 참수당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올바로도 박힌 것도 아니고 거꾸로도 박혔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게 시민권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시민권,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권이 된다는 거죠.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들에 대한 차별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는데 누구는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누구는 그냥 뭐 밑에 복음, 복음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라는 그 믿음, 이 자명한 진리의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선민사랑, 로마서를 갖다가 로마 시민에게 쓰면서 9장부터 11장은요, 굉장히 고민하면서 많이 쓴 건데, 왜냐하면 유대인이 자신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 우리는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우월감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걸 깼어요. 로마서에서 선민사상에 투철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민인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자들은 누구나가 다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들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리라. 서울에 가면 뭐 그런 그룹이 있다고 그래요. 큰 회사의 그 회장님들 자제들 모임이 있고 우리는 이제 거기도 우리는 태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태생이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는 우리가 못 들어가. 거기는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클래스가 틀려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아주 그 태생부터 모임이 그렇게 있고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모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이 만약에 그렇게 차별이 있다. 이렇게 부자들에게는 어떤 그 고급스러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복음이 전해져서 차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그 복음의 그 정의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들을 갖다 그 사람들은 야만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거든요. 어떻게 지식인과 그 야만인이 동등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식인과 야만인, 남녀, 노소 그 색깔의 구분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왕국의 시민권이 된 저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차별이 없는 구원의 복음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이들에게 전하시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왕국의 왕으로서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자가 되라고 이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돌리시기 좋으시. 어제 김장을 해서 조금 예배당을 축게 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오셔서 편하게 이렇게만 흔들지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 흔드세요. 아셨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나라는 진리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한다. 그리스도 왕국이 어디냐? 교회를 말한다. 우리 개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나라 우리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진리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니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왕국의 왕이심을 당신을 신분하고 있는 이 빌라도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나는 왕이다. I am 킹이다. 나는 왕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땅에 왕이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신 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어 시민권이 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진리 증언에 대해서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고백한 개개인이 모인 그런 그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며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에 속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왕국이다. 이게 왕국이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 왕국이다라는 거죠. 왕국. 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권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 생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나라, 그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믿는 믿음도 이렇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정확하게 올바른 답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가끔 갑자기 물어보면 잘 생각 안 나죠, 그죠? 주기도문도 아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서 이제 외워야 되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건, 임하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시민권이 된 자들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시민권이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얘기는 별로 좋지 않은데 카드 쓰실 때 왜 카드를 이렇게 쓰게 해요? 신용카드를 왜 쓰게 할까요? 나의 뭐를 믿고 하는 거예요? 신용을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잖아요. 그래서 크레디트 카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신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돈이 체불되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미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카드처럼 미리 긁어 쓰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나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신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연합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연합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자, 그러니까 저쪽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거기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권자들이다. 이 땅에서나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부모지만 애를 별로 셋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잘 모르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하길 원해요? 부모님들 여기 보면 형제들이 어떻게 하길 원해요?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다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권자들임을 서로 북돋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가 왜 있는지 아세요?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그때 평안한 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고통의 상황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치하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게 쓰여진 그 말씀이다. 언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하늘에 놀라운 왕국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한 천국이 있다라는 그거를 서로 말씀해주고 위안하고, 자식이 이렇게 처형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자. 그러한 시민권자로서의 서로 위로해주면서 서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교회 떠나시면 이제 또 삶의 현장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삶의 현장 속에 또 있어야 돼요. 아침에 집에 가면 삼식이가 있으니까 삼식이 밥 챙겨줘야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근데 나가면 해결될 거 많지만 교회 딱 오시면 서로 이제 핸드폰도 이제 좋잖아요. 서로 연락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서로 용기를 주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연합체로서 또 협력하고 사랑으로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하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가 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전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연합체인 교회 공동체가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권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시는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신,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의 구원을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권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9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을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우리의 보배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구별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마다 고운 단풍에 불이 타는 계절에도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사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의 열매 가운데 열의 하나인 11조를 드리오니 기쁘게 훈명하여 주시사 직장과 사업터가 날로 번창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의 복과 함께 물질의 복도 함께 내려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힘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힘들게 하는 문제가 변하여 기쁨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몸에 고통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원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구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공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이다. 별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도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어 다스리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 남아있는 모든 농사 위해와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휴전선 주변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해결하여 주심의 역사와 전쟁으로 인하여 보급품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자지구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